교양으로 있는 성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그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이 강좌 소개하는 것을 올렸고요. 시간이 되시면 먼저 오리엔테이션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많이 어렵죠. 사망자도 많고, 사람을 보고 싶은데도 못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막 교회에서 예배나 모임에서 자꾸 확진자가 나와서 많이 좀 움츠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 지금 교회별로 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 지키면서 이 사회거리 충분히 뛰면서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 또 아니면 아예 그냥 온라인 예배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서로 조심하고 있는데, 좀 더 조심해서 이 확진자가 빨리 줄어서 우리가 좀 더 안심하고 이렇게 생활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역 공부는요,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주 쉽지는 않고, 아마 일반 성역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좀 낯선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들으시면, 이거 정말 꼭 필요한 성역 공부다 하시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 실시간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 좀 더 많이 오셔서 같이 성역 공부하면 좋겠다는 그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녹화를 해서 편집해서 올리다 보니까 자꾸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지 말자. 이러면 자꾸 계속 미루게 돼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강제적으로 저 스스로 좀 강제적으로 성역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몇 분 오시지 않으셨어요. 저와 아주 밀접한 분들만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그래도 하지 말자. 이러면 요거를 또 편집해서 조금씩 다시 또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하는 거는 다 미약하잖아요. 아주 시청자 수가 많은 유튜브도 첫 회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람이 안 들어와서 막 굉장히 이렇게 기다리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명이 들어오셨어요. 많이 오시진 않았는데 조금씩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다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참 대단하구나. 우리가 평소에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알고 있겠지만 그러는 것과 또 성경을 하나씩 그 내용을 알아가는 것, 그 역사와 배경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요한 그런 교양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목을 왜 교양으로 읽는 구약성서라고 했냐면 교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가벼운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교양이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양이 있느냐, 교양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은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역 공부를 한다는 것이 지식을 얻는 것도 있고요. 또 내 신앙을 아주 더 뜨겁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자체가 성경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양,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양을 쌓아가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해서 교양으로 읽는 구약 성경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일단 이 성경 공부는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의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성경입니다. 성경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별한 어떤 성경 그런 구절이나 그런 걸 보진 않아요. 그런 걸 보진 않고 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보통 시작을 하는데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이 이제 마지막이 말라기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쭉 이어지는데 보통 성경들은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딱 나오죠. 근데 보통 주석이 붙어 있는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기 전에 앞에 뭔가 설명을 좀 길게 해놓습니다. 상당히 길게 분량을 많이 해서 적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교양으로 읽는 구약 성경, 구약 성서 또 창세기를 보기에 앞서서 앞부분을 좀 몇 번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죠. 성경.
그냥 성경을 그대로 영어로 본다고 하면 홀리 바이블, 뭐 어떤 것은 뭐 홀리 스크립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경이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뭐 불경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어는 그리스어 타 비블리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비블리카는 책의 모음집이에요. 책 모음집.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이 그 한 권이지만 여기에는 66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전서가 되겠죠. 66권을 다 모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창세기도 성경이고 마태복음도 성경이죠. 각각이 다 성경인데 그거를 한 번에 모은 것. 그죠? 그 성경 전서가 되겠습니다. 이 바이블이라는 뜻이 이제 거기서 온 것이고요. 성경이 오늘날 모든 이 전 세계에서 팔리는 모든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리죠. 가장 많이 읽히고 또 가장 많이 출판을 합니다. 성경의 이 역사가 신약 성경은 한 2000년 되고요. 구약 성경으로 거슬러 가면 한 30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3000년 전에 기록된 문서들 중에 성경만큼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출판하고 또 판매하고 사고 하는 책이 있겠느냐? 예,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이거 옛날에 그냥 있던 책 또는 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책 정도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영향을 줬죠. 그러니 이 성경이 오늘날도 계속 인쇄되고 팔고 팔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이 성경을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나침판이 되겠죠. 또 신앙의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66권의 성경이 저자들도 다 다르죠. 이것을 글쓴이도 다르고 이것을 쓴 이유도 좀 다릅니다. 다르고 그리고 이 글을 쓴 성경을 쓴 그 뭐랄까요? 장르라고 할까요? 그것도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자 예를 한번 들면 그겁니다. 만약에 내가 시인이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시인이에요. 내가 시인이면 나는 시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를 잘 쓰는 사람은 시를 써서 그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거나 또는 멋진 시를 써서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잘한다고 하면 그죠? 뭐 CCM 가수도 있고 그렇죠? 자기가 작곡 작사해서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역사학자라고 하면 또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신앙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역사를 써 내려가기도 하겠죠. 소설가라고 하면 어떨까요? 저랑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소설가인데요. 그 목사님은 그냥 소설가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신학을 소설을 써서 사람들한테 같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설은 꼭 교인을 상대로 하는 소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도 좋은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예수님이란 말도 안 나오고. 하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쫙 바닥에 깔고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그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또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응답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글들을 다 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모으면 어떤 부분은 시가 들어있겠고요. 또 역사도 들어있겠고요. 소설도 들어있겠죠. 음악도 들어있겠죠. 또 뭐 옛날 이야기를 좋아한 격언, 그죠? 그 삶에 꼭 필요한 어떤 중요한 격언이나 금언을 넣었다면 또 거기에 금언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글 쓴 사람들도 서로 다르고 또 글의 그런 장르 그런 것도 서로 다르지만 그 한 곳에 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뭡니까? 신앙을 잘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하려는 거.
그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글을 통해서 설득시키고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예. 바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도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이 속에는 역사도 들어있죠. 당연히 시도 들어있어요. 시편이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중에서는 분량이 제일 많죠. 예, 시가 있고요. 소설도 있고요. 또 격언도 있습니다. 잠언서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뭐 아가서라든가 이런 에스더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역사 소설이에요. 예. 역사 드라마, 대하 드라마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같은 것들은 역사죠. 역사서로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예, 성경에 있는 여러 그런 66권은 다양한 모습으로 예, 여러 다른 배경을 갖고 여러 다른 신앙의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글에 기록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성경은 신앙의 도서관이다. 예, 신앙의 도서관이다.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성가대도 하죠. 어떤 사람은 뭐 또 지휘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도 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촬영도 하고요. 예, 뭐 예배에 준비한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사진을 착각 찍는다고 하면 딱 찍는다고 하면 거기에 설교, 음악, 뭐 또 뭐 만드는 거, 촬영 여러 모습이 나오겠죠. 그것이 바로 예,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죠. 뭐 제사장들, 예언자들, 그죠? 또 기행문을 쓴 글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거의 기행문이죠. 예, 선교 여행에 대한 여행 기록이니까요. 뭐 그렇게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글을 기록한 것, 그것을 모은 것이 바로 이 바이블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책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고유한 명사는 아니었죠. 근데 이제 책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이렇게 책을 모으고 쓰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예, 성경을 뜻하는 하나의 고유 명사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제 이 구약 성경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구약이 앞에 있고 신약이 뒷부분에 있죠.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구분을 뭘로 할 수 있을까? 예. 뭐지? 어느 걸 구약이고 어느 걸 신약이지? 물론 우리는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 그 뒤로 넘어가면 마태복음부터 신약 성경 이렇게 돼 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무엇이 구약이고 무엇이 신약이냐?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이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후부터는 신약이 되는 거고 그 이전의 것은 구약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 구분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 여기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새로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 그래서 그럼 그 이전까지 약속은 뭐예요? 옛 약속이니까 구약. 그 이후의 약속은 새 언약이니까 신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용어인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냥 줄여서 신약, 구약. 예.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알약을 먹죠. 구약이라고 한 약과 신약이라는 약. 두 가지 알만 먹으면 되는 거죠.